간혹 주변에서 구약 성경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인하시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구약을 이스라엘 역사, 다른 나라의 역사인데 우리가 왜 다른 나라 역사까지 봐야 되느냐라는 근거를 가지고 부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구약에 존재하는 이유는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더 풍성한 이해를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은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가 출애굽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고 그 종살이에서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출애굽이 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은요 아니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 이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왜 내보냈을까? 다시 잡아와야지 하고 자기의 친위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왔고 저들이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홍해 앞바다에서 저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는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이 굉장히 당황하죠. 굉장히 당황하면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 바닷가로 끌려내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은 바다를 가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다를 가르고 이 유유히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의 군대도 이 바다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던 바다가요 다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그 물결에 다시 흐르게 되는 물결에 이 바로의 그 대단한 군사들이 그 대단한 전차들이 다 휩쓸려 가서 떠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건너 그 언덕편에서 그 밀살에 흘려가는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겁내고 두려워했던 바로의 군대가 쓸려 내려가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고 굉장히 감격합니다. 감격해서 모세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미리암이 나와서 여성들과 함께 소고치고 춤추면서 찬양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제 시작이 된 거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홍해는 지나가는 길이고 이스라엘이 정작 가야 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목적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야죠? 가나안에 가야 돼요.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복지라 그러죠. 복된 땅, 가나안 복지. 그 땅을 목표로 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이 400년간이라는 것은 강산이 몇 번 변하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변한다 그랬으니까 강산이 10년에 한 번 변한다 그랬으니까 400년이면요 40번 변하는 시간이에요. 대단한 시간이에요. 그 대단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안에 믿음이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뭐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예를 들어서 한 달간만 제대로 안 해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한 달뿐이겠습니까? 1년 정도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거의 뭐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월을 400년간 4대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안에 믿음이 남아났겠냐는 거예요. 믿음은 고사하고
그동안 이 불신의 세계지 않습니까? 애굽은 불신의 세계, 그 불신의 세계와 400년을 4대에 걸쳐서 살아왔으니까 이스라엘의 뼛속까지 다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불신이 들어가 있겠죠. 세상에 물결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악함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우상숭배가 들어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악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갖고 가나안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는 중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400년간 뼛속 깊숙이 새겨져 있었던 불신과 위선과 악함과 더러움과 반역을 다 죽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민수기 내내 반역이 일어나고 민수기 내내 일어난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광야 세대라고 불리는 출애굽 2세대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라는 건 광야 세대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게 출애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해방 이야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펼쳐질 구원의 이야기를 구약편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이야기를 신약으로 끌고 와서 신약에서 이해해야 비로소 이 구약의 풍성함이 이해된다 이겁니다. 보시죠.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자.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려버렸다 이겁니다. 풀렸으니까 용서가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셔가지고 당신이 머리가 되어지고 교회는 뭐가 되고요? 몸이 되어져서 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 머리하고 몸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를 내 몸에서 떼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분리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가 몸이 돼버렸으니까 이거를 분리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머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몸은 뭐예요? 몸은 원수예요, 여전히? 아니죠. 머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우리도 다 통째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릴 수 있죠. 우리가 못나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단 말입니다. 이거를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이게 구원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는 5장 1절이 끝이 아니라 5장 2절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2장 2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죄에서 끄집어내는 정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가 붙어 있다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데까지 가게 하려고. 죄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난 죄에서 벗어났어.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더 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가야 돼. 라고 하는 영광의 이야기로 끌고 가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뭐를 묵상해야 되냐면 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저리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단초가 저 5장 2절에 들어있어요.
뭐냐면 저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저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말의 원래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냥 자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은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로 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자랑한다. 그 말 안에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다 들어있는 걸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저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써놓은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잘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해되냐면 두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해야 한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한 번씩 좀 보시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는 것만도 목적이 아니고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분명한 목표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 목표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라고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단순히 여러분들은 잘 먹는 땅, 잘 마시는 땅, 좋은 땅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라고 하는 이 땅은 자유의 땅이에요. 더 이상 바로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의 땅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마음껏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땅이고요. 더 이상 남들의 눈치 안 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각종 좋은 것을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라 이겁니다. 그런 땅에 간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영광스러운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의 험하고 거친 길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나 지금 가나안 간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조금 더 배불리 먹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정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은요, 아니라 이겁니다. 왜요? 그걸 언젠가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해보십시오. 5년 뒤에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박사학위를 100개는 가지고 있는 백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요즘은 지식이 워낙 빨리 지나가니까 어제 배운 것을 오늘 바뀐다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도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삼성그룹의 회장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재산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한 100년 이상 갖고 계실 자신 있으세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주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생각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애쓰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낙원이 될 거라고, 지상 낙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 땅이 낙원되지 않아요. 보시죠. 창세기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인즉 밭의 채소인즉 했어요. 이게 이제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벌의 하나로 등장합니다. 그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할 거야. 그런데 땀 흘리고 수고해도 거둘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주신 것이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 내 뜻대로는 안 된다고요. 그거를 성경은 정말 많이 써놨어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이 한 번은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왜? 열방이 다 왕이 있더라고요. 잘 사는 열방들 보니까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는데 어떤 왕을 주시나요? 사울 왕을 주시는데 그 사울 왕은요, 옆집 형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그 소속된 지파가 작아서 그렇지, 소속되어 있는 지파가 작아서 그렇지, 그 사람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했어요. 머리 하나 더 있다는 건 말이죠, 기골이 장대하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힘이 세고 용감하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성품도 되게 좋아요. 아버지 말 잘 듣는 효자이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극심했을 뿐만 아니라 실력도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랬고 하나님 여들에게 좋은 왕을 줬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상 낙원이 돼야겠죠.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요. 근데 어떻게 되던가요? 사람 변하던데요. 훌륭한 사람이었었는데,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훌륭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 변하던데요. 권력과 욕심에 눈이 멀던데요. 그래서 허망하게 변하여서 권력과 욕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충신을 죽이려고 하고요, 간신배의 말을 듣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결국에는 귀신을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이겁니다. 뜻대로 됐는데, 원하는 대로 됐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히스기야 왕을 대체로 꼽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근데 그가 한 번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면벽을 향하여 하나님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에게 살게 해주십니다. 몇 년을요? 15년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15년 느낌이 좀 있으실까요? 성경에는 가끔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의미로 이해하시면 재밌는 일이 발생되어져요. 뭐냐면은 7이 완전 수지요. 7이 두 번 되면 14년이죠. 그럼 충만이 되겠죠? 완전히 두 번이니까 충만이죠? 그러면 15는 뭐가 되겠어요? 넘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넘치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받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아들을 하나 낳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왕이 되는데, 문제는 남유다 역사에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없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여요. 그럼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사람 뜻대로 안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것이 세상이라 이겁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간혹 이런 소원 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명문대학에만 가게 하신다면 저 소원이 없겠어요. 내가 파출부를 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명문대학 가서 인생 망친 자들도 꽤 있던데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우리나라를 아주 복잡하게 하고 시끄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대체로 다 누구예요? 명문대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간혹 이런 소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막대 해주세요. 뭐 그런 소원 갖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어떤 일 벌어지던가요? 그 부 때문에 망하는 일 발생되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그런 일 발생되는 것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내가 무엇을 소원한다고 해서 그 소원이 아름다운 결과로 안 나오는 것이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 죄로 오염돼서 그래요. 죄로 오염된 세상이라 거기는 선을 심으면 선이 안 나와요. 뿐만 아니라 그 안 나오는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그걸 고쳐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뭐가 있던가요?
혹시 여러분 뱃속으로 나온 자식도 한번 고쳐보셨습니까? 이게 고쳐지던가요? 이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 해봅시다. 주님께서 4가지 밭 이야기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예요. 4가지 밭에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가 어떤 씨예요? 동네에 있는 씨가 아니에요. 여기 뭐 해바라기 씨도 아니고 벽씨도 아니에요. 그 무슨 씨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단한 씨예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결실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죠. 돌밭에 떨어졌어요.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가시밭에 떨어지는데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씨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니, 밭이 나빠서 그렇다 이거예요. 밭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을 심어도 선이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이 밭이 뭐겠어요? 죄인인 우리이기도 하고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이기도 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심는다고 하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곳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옥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가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돌밭이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시밭이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뒤집어 엎으면 되지. 다 파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거듭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뒤집어 버려야 돼요. 죽였다 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만이 이게 되지. 이 땅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도 안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스스로도 안 되는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성도님께서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다가. 영원한 곳 어디겠습니까? 천국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읽죠. 이는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요. 뭔 말이냐면 나 죽을 때 됐다 이겁니다. 나 죽을 때 됐다고. 나 죽을 때 됐는데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다고.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 이겁니다. 영적인 세상이 있다고. 이거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는 봤다 이거예요. 뭐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그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 나 봤다 이거예요.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라고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 아니라고요. 내가 친히 본 거라고. 그러니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고 해서 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주가 있는 곳에 간다 이거예요. 이것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요.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순교할 때 돌 날라오기 직전이거든요. 막 사나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웠었는지 돌 날라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너무 크면 그러잖아요. 너무 크면 다른 고통들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도 보시죠.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느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요.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이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이 여기 공중에 눈에 보이는 하늘, 우주의 하늘, 우주 너머의 하늘, 이렇게 하늘이 세 개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인들이. 그 삼층천이니까 그 삼층천을 뭐라 그랬다고요? 낙원이라고. 근데 내가 낙원에 끌려 올라갔었다고. 거기에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걸 봤다고.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걸 난 봤다고. 그게 낙원이라 이거예요. 더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께서 마지막 날 밤에 잡혀 죽으시기 직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나 없다고 염려하지 마. 나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아버지 옆으로 가. 하나님 나라로 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 그 집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데리러 올 거야. 그 집으로. 라고 천국이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볼까요? 22장 1절에서 5절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다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요. 예, 천국의 모습이에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네.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나라가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저기가 우리의 집이라고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나라를 소원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를 소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소원은 말이죠. 좀 세게 이야기할게요. 성도들의 소원은 사실은 빨리 죽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저런 나라가 있는데 왜 당황하시는가요?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저 나라갈 때 사도 바울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나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다 이거예요. 내 소원은 그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가급적이면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맡긴 일이 내게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내게 유익한 일은 빨리 죽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내게 맡긴 일은 세상에 유익해. 내가 여기에 있으므로 너희에게 유익해.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자기를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긴 사명이 있다니까요. 이 맡긴 사명을 내팽개치고 가는 건 무책임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명령에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치고 도망가듯이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이 땅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 영광 중에 가겠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야. 그 정도로 작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내팽개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자살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무책임한 행동 아니겠어요. 그래 힘들어도 그걸 하셔야 돼요. 어렵더라도 맡긴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가 맡겼는지 다 달라요. 불신의 가정이 맡겨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맡겨질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모르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고통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맡겨놓으셨단 말입니다. 그걸 갖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자기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죽는데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으면서 사는 걸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도 저와 같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품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사명 끝낼 때까지는 못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요. 두 손 들고 왜 이제 저를 부르십니까? 더 빨리 불러주시죠. 라고 하면서 하늘날 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소원이라 이겁니다. 이게 천국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가는 과정 속에 저들의 뼛속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모든 악함들이 다 튀어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튀어나온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나요?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여기 몸의 속량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을 줄을 그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자유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데리고 나면 강도잖아요. 남에게 묶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예를 구출해내려면 노예 값을 내야죠.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내 몸이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속량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에 묶여 있을까요? 그 앞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요. 우리가 왜 고통을 겪고 있냐면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어디에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죄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산다니까요. 불신이 시키는 대로 산다니까요. 믿음 없음이 시키는 대로 산다니까요. 그 삶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했어요. 불신자가 어떻게 사느냐면은 마음에 허망한 것, 진리가 아닌 것, 생명이 아니라 이거예요. 생명이 아닌 것을 마치 생명을 주는 것처럼 따라다니다고요. 여러분 돈은 생명을 주지 않아요. 편함을 줄지는 몰라요. 돈은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좋은 차를 줄 수는 있어요. 좋은 차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은 편안한 안식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감각이 없어졌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고 참 진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마치 생명을 주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인생을 다 걸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방탕함과 더러운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방탕함과 욕심과 더러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하면서 로마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라고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는 감각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라고. 출애굽 이야기를 할까요? 출애굽 1세대 뼛속까지 죄와 우상과 더러움이 묻어져 있는 것들을 주께서 광야에서 묻어버리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믿음 없음이 있다니까요. 우상 숭배함이 있다니까요. 욕심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고 악함이 있다고요. 미움이 있고 간음이 있고 못난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자꾸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가장 좋은 드러나는 방법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 듣는 거예요. 실제로 드러나면 주변이 다 비참해져요. 그러니 실제로 나타나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주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책하는 걸 기뻐하시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죽여야지. 좀 세게 표현했습니까? 죽여야지. 자꾸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면은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반성문 쓰는 게 아니에요.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죽여야 돼요, 그거요. 죽여야 돼요.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 이런 걸 요구하시겠어요? 주께서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도 거룩해야 돼. 여러분도 그런 말 자녀들에게 써보시잖아요.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더 훌륭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나만큼 훌륭해야 돼. 너희 그 정도 안 돼. 너희가 그 정도만 있으면 난 참지 않아.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더 훌륭해져야 돼, 지금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 훈련 마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자꾸 내 몸에다가 하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하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마치는 겁니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물고기 있다잖아요. 그 강으로 올라오는 물고기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짠물에 살던 짐승이잖아요. 그게 민물로 나오면 충격이 어마어마하대요. 마치 우리가 산소통에 있다가 이산화질소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산화질소 아니지. 이산화탄소? 어쨌든 뭐 대충 알아들으세요. 예? 바다에 있다가 다른 민물로 나오면 이 받는 압력과 충격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런데도 가요. 뿐만 아니라 올라가면서 물살을 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깨지고 찢어지고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간대요. 본능으로 간대요. 성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성도는 본능이 뭐예요, 이제? 옛날에 믿음 없을 때는 불신자가 우리의 본능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본능이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아멘이 되시나요? 옛날에는 불신자였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럼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성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성이 어디에 그러면? 거룩이지.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세상 유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룩을 따라가니까 세상을 역행해야 돼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5장 2절, 5장 3절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여기에 인내라는 것은요, 인생이 그냥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가 딱 때렸어.
아무 이유 없이 때렸어. 근데 가만히 참고 있으면 바보지, 그게. 웃어봐요. 병원 데려갈 거야, 아마. 그냥 고통이 왔는데 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 참는 게. 여기에 인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이런 고난을 안 당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살면 안 당해요, 이런 고난은. 그런데 내가 예수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 세상을 역행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왜요? 그게 내가 지금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세상을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역행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즐거워할 만하죠? 그래서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께 영광을 바꾸셔야 돼요. 가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걸로 영광 못 받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성경 어디에도 그걸로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당신의 자녀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욕심부리고 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영광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다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잠시 사는 세상,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과 아비다툼하며 더 많이 갖겠다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는데요.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함이 목표해야 됩니다. 거룩함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이 나와서 특송을 이걸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하시죠.